말씀이 자꾸 나와가지고 조금 여러분들 불편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기침하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점들을 잘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함이시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나와 엎드려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 영광이 이곳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으로 엎드려 싸우니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친히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또한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구원의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에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정하기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대신이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오늘은 성시교도 10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계명 읽고 여러분 한 계명 읽고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0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여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제7은 간음하지 말라. 덕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쏟아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밥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흰 눈보다 더 흰으로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폭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폭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나 나의 다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폭로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미션우리를 대표해서 최우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마음과 모습 속에 감추어진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욕심과 불만, 거짓된 모습들 하나님 온전히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습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한 영들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신년 성령 말씀 집회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 성도를 주님의 크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몸과 마음으로 지친 성도들 이루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온치 않는 질병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배 가운데 이루함 받고 치유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게 하시옵소서. 청소년부,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주님 안에서 믿음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크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새 표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라입니다. 저희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한 마음 한 뜻대에서 더욱더 부흥 성장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기도와 제목들을 주님 앞에 새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마음과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9페이지 예레미야 35장 18절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움켜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받아 흠량하여 주옵시며 그 귀한 믿음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을 더욱더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고 우리 주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맺어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주의 귀한 역사하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 모든 소유와 또 우리 주기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단지 청지기일 뿐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실 때의 모든 것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건축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종 목적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여질 때에 5병리의 기적, 7병리의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거룩한 통로, 증거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헌신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눔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자,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주님의 음성만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기도 시간에도 말씀하셨던 우리 주초에 우리 성령 말씀 집회 많이 은혜 받으셨죠? 예, 여러분들 받으신 은혜대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2박 3일 동안 전한 말씀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요즘 다시 복습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 번만 들으면 안 돼요. 2번 듣고 3번 듣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기상으로 입춘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는 듯 합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또한 마음을 가다듬고 벌써 이제 올해도 한 달이 지났죠.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더 굳건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 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자, 또 하나 더 외울 게 있죠.
두 번째 말씀이죠. 오늘 이번 올해의 59절 중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7절 따라서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아멘. 벌써 두 개 외웠다, 그죠?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 잘 암송해서 연말에는 다 59절을 외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오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중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불교, 이 세 가지 종교가 수천 년이 지나도록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경전 때문이래요. 경전. 우리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슬람교 경전이 있어요.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또 불경에는 불경이 있죠. 이것처럼 이 경전이 있어서 이 경전을 잘 외우게 되면 여러분, 다른 거는 사망의 말일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의미와 깊이와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 59절 나눠드렸죠? 다 가지고 가셨죠? 안 가져가신 분들은 저 밖에 필경 뒤에 있습니다. 가져가셔가지고 매일매일 읽어보시고 올 연말에는 모두 다 함께 말씀을 외워서 제가 생각에는 송구영신 예배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다 같이 외우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이 영 없으시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시네. 그래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갑 사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제가 한 2020년도인가 21년도쯤에 한번 말씀을 전한 말씀 같습니다. 근데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레갑 사람들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해 있지 아니한 겐이라는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이 겐족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라는 사람에 속해 있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었느냐 하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같이 합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같이 그곳에서 머물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됐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 땅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레갑 자손 중에 오늘 등장하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예후라는 사람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 나라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대로 잘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북쪽 10지파인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한 우상이 막 마구 들어와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이라는 말 아시죠? 그 부인은 이세벨이고, 이 두 사람이 그냥 대놓고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그냥 모든 민족, 모든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모아놓고 한판 대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에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에후라는 사람 누구냐면 바로 이 아합 왕의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후를 만나가지고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거든 네가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예후가 그 예언을 듣고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할 사람을 모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바로 오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죠.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비록 자기가 개인 족속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타락하는 것을 곁에서 보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예후와 함께 뜻을 맞춰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아합의 그 왕가를 싹 몰아내고, 그리고 예후를 왕으로 삼아서 그 나라에 있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제거해 버리는데 아주 1등 공신이 된 바로 사람이 이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예후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돼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땅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없애지 않았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가지고 왔던 금송아지, 애굽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왔던 금송아지 신상을 없애지 않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섬기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예후가 이 요나답이 생각하기로는 그것도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는 그것 때문에 이 일에 가담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밝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었다가는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시고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텐데 괜히 우리도 같이 거기에 있다가는 우리 또한 멸망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자손들을 모아놓고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죽기 전에 뭘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뭘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술을 마시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을 짓지 말아라. 뭘 하지 말라고요? 집을 짓지 마라. 그럼 어디 사느냐? 텐트를 짓고 살아라. 천막을 짓고. 그리고 세 번째, 농사 짓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농사 짓지 마라. 그럼 뭐하고 먹고 사느냐? 양을 치면서 살아라. 원래 이 겐족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목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그 안락한 가나안 땅을 두고 유다 광야로 나가버립니다. 그 풍성한 그 땅, 농사 지으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 땅을 등 뒤로 하고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요. 유다 광야에 가서 텐트를 짓고 그리고 양을 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수하는 거예요.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쭉 지내오다가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를 침공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침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살았던 이 겐족인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레갑 사람들이 여기에 더 이상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천막 다 태워버리고 애들 죽여버리고 양 다 잡아가 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할 때 그들이 어디로 대피를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대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레갑 자손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는 게 오늘 이 35장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레갑 사람들을 모아라. 레갑 사람들을 성전에 있는 방 하나에 모아라. 왜요? 어쨌든 모아봐. 그래서 레갑 사람들한테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한 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예레미야야,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해라. 뭘 대접해라? 포도주를 대접해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첫 번째가 뭐랬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길 수가 없다.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접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봐라, 사람이 정해놓은 것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람이 정해놓은 이 말도 귀하게 여기거늘 어떻게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 내가 선포한 말, 내가 시시때때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너희에게 내 뜻을 전하고 내 말씀을 전하고 내 능력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들이 단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기보다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찬양을 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11조로 헌물을 드리고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옷깃에 하나님의 율법을 적어서 매달아 다니면서 그 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사람들. 그들은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옆에 있는 그 문 옆에 있는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고 오고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갑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찬송과 수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패식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거지요. 그러니 그 말씀이 편파적이 되고 그러니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레갑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가 근본을 잊지 말고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레갑 사람들은 겐 족속으로 하나님의 12지파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는 어울릴 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정복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본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레갑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목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 그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 없어도 이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만족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호화로운 별장과 좋은 집들과 윤택한 열매를 맺어서 그냥 풍성하게 살고 있지만 비록 거기에 비하면 천막이고 거기에 비하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심이 아닐까요? 그 선조인 요나답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혁명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 우리 민족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류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쫓아가겠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목숨 건 혁명을 가담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빗덩어리와 같은 벌거숭이 같은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윤택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이 모든 것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때를 따라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어딜 가서 이러한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어딜 가서 이러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어디 가서 이러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졌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의 이 중심을, 이 근본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다.
두 번째로는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 취하지 않는 것.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 이와 같이 조상의 명령을 추구한 것, 요즘으로 말하면 무소유와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시대의 시류에 편성해서 그 시대의 흐름에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꾸 가지고자 하는 마음. 죄송합니다. 가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게. 그렇죠? 네, 없을 때는 몰라요. 없을 때는 몰라요. 근데 한번 가지기 시작하면 자꾸 소유하고 더 가지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 사람이 신이 되어도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욕망의 실체가 신이 되어도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이지요.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실체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얼마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에 취하여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물론 있어야 하지요. 물론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잘못하다가는 썩어질 것과 함께 우리의 인생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허비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있어서 그런 비유를 한번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신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단칸방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 집을 구했어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아침마다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공동 화장실에 사람들 줄 서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여보 빨리 돈 모아가지고 화장실 있는 집에 갑시다. 돈 모아가지고 화장실 있는 집을 샀어요. 근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애들은 그거 잘 몰라요. 네. 밖에 너무 불편하니까 여보 요즘 아파트라는 것이 생겼는데 아파트 안에 화장실이 있답니다. 우리 거기 삽시다.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화장실 있는 집을 샀어. 얼마나 고마운지. 애들이 점점 크기 시작하니까 화장실 한 개 가지고는 또 안 돼. 네? 왜? 아침마다 아빠 빨리 나와 학교 가야 돼. 네? 서로 화장실. 그래서 여보 우리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있답니다. 그걸로 이사 갑시다.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갔는데 2개 있는 집 가보니까 전부 다 늙어버린 거예요. 네. 천국 갈 때가 돼버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 사람들이 뭐 어디에 살았습니까? 어디에 살았습니까? 화장실 때문에.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다 썩어질 것, 가져가지 못할 것, 누리지 못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열심히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잔뜩 곡식을 쌓아놓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먹고 평안히 놀면서 살리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건 누가 쓰겠니? 여러분,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재물에 취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만 만족하십시오. 주신 것만 만족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더욱더 힘껏 나누고 섬기는 것에 기뻐하십시오. 그거 움켜잡고 있다가 여러분, 내 것도 안 되고 네 것도 안 되고 생파 모르는 남의 사람이 가지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취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대충 할 때가 많아요.
소홀함의 핑계거리를 자꾸 찾는 거지요. 내가 바빠서, 아파서, 나이가 많아서,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자꾸 이렇게 핑계거리를 찾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져도 그것이 위기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를 모르고 점점 깊어가는 죄악의 순례에 깊이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취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근본적이고 원칙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이 누굽니까? 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을, 하나님이 그 자손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십계명에 있는 말씀처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노라.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어느 중동의 어느 가문은 이 레갑 자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느 가문은 그런 가문이 있을걸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갑 사람처럼, 이 요나답처럼 주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근본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근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찾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갑의 자손 이 요나답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기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한 전수해 나감으로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와 가정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세상에 휩싸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부요함과
잠시의 만족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경고히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를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가고 열매 맺게 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건강하세요. 저처럼 감기 들지 마세요. 예,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신 은혜 굳건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신년 성령 말씀 집회 잘 마쳤습니다. 받은 은혜 더욱 아름답게 자라도록 힘껏 힘쓰시고 또 하나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안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주말이 되면 명절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 또 흩어지실 것인데 잘 다녀오시고 또 일과 전적 만나실 때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경대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함께 예배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11시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없고 일부 예배도 없습니다. 11시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절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회는 있지만 새벽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명절이 시작된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도 이번 주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착오 없으셔서 즐거운 명절 되시고 또 명절 동안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재정부에 신청을 해주시면 서류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용인 나무 이야기 펜션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큰 은혜 받도록. 우리 청년부가 지난주 목금토 이렇게 2박 3일 동안 아산에서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집회하기 전에 1시간, 집회 후에 2시간 기도를 했대요. 그냥 평생 기도할 거 다 한 것 같아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은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해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대신방이 2월 26일부터 한 주 계속 시작이 됩니다. 구역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미리 연락해 주셔서 이번에는 모두 신방 빠지지 않고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율적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만 받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신방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모든 가정이 함께 말씀으로 예배로 세움받아서 또 이 한 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 사교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그리고 선샤인 그리고 나눔 기도구역 이렇게 네 구역이 사교구인데요. 사교구 우리 구역장님 되시는 우리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연락 잘 해주시고 스케줄을 잘 맞추어서
차질이 없도록 모두가 다 신방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을 주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레갑 사람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그 근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시류에 편성하여 취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분별하여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과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나라 모든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